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와 구로대교구 샤론 몸 찬양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한 해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2025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설립하게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감사를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편지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보통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 3장부터 끝으로, 4장에도 또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함께 같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옥에서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그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마지못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모든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반복을 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는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보니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4년 이 한 해를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정녕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셨습니까? 혹 올 한 해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5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더욱더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뻐하라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차이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 발음 자체만으로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이 차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7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의미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4번 중에 4번이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자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차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이 차이로라는 단어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삶은 정말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제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2024년 대한민국에 중요했던 10가지 사건을 뽑아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총선 및 대통령 탄핵입니다. 올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총선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출 침체와 반도체 산업의 위기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에서 큰 위기가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 북한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2024년에도 북한과의 군사 활동, 한반도 정세가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번째, AI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입니다. 올해는 AI 기술 혁신과 함께 디지털 경제 분야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며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 산업의 성장입니다. 올해는 한국의 K컬처, 특히 K팝, 한국 영화, 드라마는 글로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 갈등과 논란입니다. 2024년에도 사회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젠더 이슈, 성소수자 권리,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파리올림픽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강화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선전하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열 번째,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입니다. 올해도 한국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최근에는 첫눈이 폭설을 내려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주요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10가지 사건을 보며 제가 정리를 해보니 긍정적인 사건은 3가지고요, 부정적인 사건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사건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올해 기뻐하는 삶, 평안한 삶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차이로라고 하는 외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신앙,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이 고백,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삶의 현실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차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관용하십시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관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 관용이란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 5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순한, 친절한, 관대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도덕적, 법적인 올바름에서 조금 비껴나간 것에 대한 자비로움이나 관대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5번의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즉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도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 홍수로, 물로 이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냐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의 기대와 어긋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틀리다 해도 우리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무리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관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는 자는 관용의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이 조금 나와 다르다 하여서, 주변의 사람이 조금 실수하였다 하여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은 얼마나 관용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혹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위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미워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바라기는 2025년은 올해보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 관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내어 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감사함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얼마나 올 한 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내일의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12월 6일 국민일보 미션난 33면에 게재된 기사를 보니 유버전이라고 하는 어플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유버전이라는 어플은 글로벌 성경 어플리케이션으로서 2008년 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8억 7,500만 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읽기 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버전이라는 어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올해 2024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유버전의 이 어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검색 순위 1위를 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1년부터 3년간 이 말씀이 부동의 1위, 가장 많이, 전 세계인들이 검색한 가장 많이 검색한 그 순위로 1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버전 어플 측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희망을 찾으려 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는 수년간 1위였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제치고 새로운 말씀이 올해 최대 검색 성경 구절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성경 구절에 오른 배경으로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버전 어플에 바비 그루네발트라는 대표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올해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짐을 맡기도록 신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의 말씀으로 선정된 것은 올 한 해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셨습니까? 2025년은 더욱 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관용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항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껏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였는지, 우리가 항상 관용을 베풀었는지, 항상 기도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부족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담대히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은 소멸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어깨와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질병도 떠나가라.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사라질지어다. 당뇨는 제 범위로 돌아올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사라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과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기도는 응답되어질지어다. 우리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응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